제9장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지셨으나 오직 복음 안에서 분명히 알려지셨음, 이런 주제를 가지고 1항에서부터 5항까지를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과 2항은 구약의 약속대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항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백성들과 신약 성도들의 이해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속죄와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가 되는 말씀과 메시아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라기 선지자만 보더라도 그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한 것과 동시에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진다. 자, 이거 누굴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구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신약의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그 모든 것이 복음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았던 것들이 신약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베드로 전후서에서 밝힙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구약 시대에 자기들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신약 이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룬 신약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표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다. 칼빈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 시대에 걸쳐서 복음이 구약 속에서 신약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연관 관계를 통해서 흘러왔는지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요? 율법 지킴으로 구원 못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가 되는 부지런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계속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오시진 않았지만 그것을 오실 것이라고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위대한 복음의 일부만을 맛보았을 뿐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구약의 그 모든 예표와 예언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깨닫고 맛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통틀어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네?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니에요. 우리 시대, 우리. 성경이 이 한글 성경으로, 읽기 좋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이걸 매일같이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같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약밖에 없었죠. 예,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성경이 집대성돼서 66권으로 완성된 시대에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성경이 66권으로 계시가 종결되고 66권으로 완성이 돼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는 그게 그 시대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인데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은. 예. 그러면 제일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예? 교과서도 있어요. 참고서도 있어요. 고액 과외도 했어요. 뭐 안 한 거 없어요. 그럼 1등 해야 되잖아요. 전교 1등. 근데 꼴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교에서 꼴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예.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나중에, 모르죠. 하나님 그렇게 안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어디서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어떤 성경을 가지고 믿었느냐? 킹 제임스냐? 아닙니다. 한글 성경인데요. 그래? 한글 성경 가지고 내 말씀을 그래 평생을 옆에다 두고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암송하고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다면 우리는 전부 다 유구무원일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탁월한 경건한 사람들도 누리지 못한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종결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다른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내가 한번 가져봤으면 이런 꿈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을 거라는 거죠. 중세시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종교개혁 이전에 태어났다거나 혹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는 성경 구경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구약의 성경책, 그것도 한글로 번역된 완전한 성경을 읽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사실상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정말 더 느끼잖아요. 이걸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면에 있어서 과거의 사람들보다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성경을 주석하기 전에는 누가 성경을 주석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이미 다 했잖아요. 우리의 걸출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다 해석하고 분해해놓고 다, 예?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책을 사서 연구를 하면 이게 이런 말,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 헬라어 의미가 이 히브리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설교의 질은 그 시대보다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전 늘 고민이라니까요. 늘 고민인 거예요. 이만큼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뵈야 되나. 구약의 그 훌륭한 족장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새로운 계시는 그냥 그들의 흠모의 대상일 뿐이었지 그들은 전혀 복음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경건한 자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접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식과 그 신령한 교제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흠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보고도 그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실체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다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부분을 잘 증명해 주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많은 복음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이제 다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다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에 비추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은 그림자와 같았지만 신약시대 이 오늘까지 그리스도 자신을 복음 안에서 뚜렷하게 가시화하셨다는 사실을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혼미케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특히 복음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분명히 이 복음선에 드러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그가 내 영혼을 노크하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나를 깊은 믿음의 세계로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여기다가 다 활자로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생명책. 그걸 반드시 이 복음을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자에게 이거 이상 우리에게 소중한 건 없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절절히 예언한 메시아께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셨다면 왜 주를 바라고 구하는 자의 영혼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자신을 그 영혼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드리건데 때때로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이렇게 몇 장 읽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읽는 과정에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내가 목도할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점점 잡념이 사라지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그 흔들리던 마음, 의심과 회의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하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그 말씀의 내 영혼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확신과 견고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힐 때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한단 말이죠. 임한단 말이에요. 어떨 땐 단 한 구절만 가지고 30분 동안 그 말씀을 쳐다보게 돼요. 무수한 많은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주는 깨달음들이 쫙 풀어지는 거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확신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탁월성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흔히 기록되어 있는 값없이 죄사함을 주리라는 모든 약속들도 분명히 복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음의 도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율법이 행함을 수단으로 해서 구원을 추구하려 할 때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고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표현을 사용하죠. 예. 믿음의 도리.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할 때 이는 구약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대한 증언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더 높은 의미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은혜의 선포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복음의 탁월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또한 복음이 지니는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전의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바를 그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뭘 얘기하느냐? 구약과 신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상호 면밀하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이것이 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비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말씀들은 이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점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흡사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본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보이시죠.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분히 그때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그때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지금은 무슨 말씀이냐? 복음이 이처럼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조명하고 있고 그분을 빛나게 하고 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들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갈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천국에 가게 될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야곱의 사닥다리가 떠오르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 이처럼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잘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주의 깊게 살피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들과 예표들이 어떻게 신약에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를 들면 성막 제도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재료들, 그 성막 그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물두멍하고 뭐 제사 속죄단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그 진설병 이런 것들이 그냥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막으로 축소해놓은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모형, 예표, 예시, 예언 이런 것들이 구약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오류들을 반박합니다. 사망의 소망까지. 먼저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약속이 남아있음.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칼빈은 강하게 세르베투스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세르베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 모든 약속의 성취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셨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칼빈이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100%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서요?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영화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소망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이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은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하고 견디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사도가 된 것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드렸죠. 우리는 기독교에서 뭘 믿는 것이냐? 언약을 믿는 것이다. promise. 약속을 믿는 것. 우리는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큰 행복으로 성도들은 생각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공국의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로서 메시아를 예표하였다면 복음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묘사를 하죠. 율법은 그림자, 복음은 직접적으로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너의 메시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대속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가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의 그게 그림자든지 예표든지 실체든지 신구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그분의 얘기를 하려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주제들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 있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깊이 있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일에 진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칼빈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과 복음의 대비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복종하면 상급이 약속되어 있으나 아무도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서함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율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와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율법을 대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을 전적으로 폐지시킨 것은 아니다. 복음은 율법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확증하고 만족시켰고 그림자에게 실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논리 속에서 이것을 아주 잘 규명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면서도 이후에 또다시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가리키는, 이게 복음이야 하고 율법이 그 복음을 더 이렇게 강조해주고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결코 떼어놓고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율법 전체와 비교할 때 복음은 그 내용의 명료성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 역시 그러니까 율법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명료성, 그 찬란히 빛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 존귀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정확하게 투영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 그 황홀한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 먼저 신자는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어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분이구나. 그 사실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대면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이 주는 풍성한 위로와 우리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절대적 무능 아래에 있는 나에게 이제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그 가슴으로 다가오면서 이 율법과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그 우리 안에서 생명 역사를 이루는 두 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 제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겠지만 그래서 언제나 설교는 율법과 복음의 균형을 이루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강하게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얘기하다가도 또 복음을 얘기하면서 무한한 희망과 소망을 또 기쁨을 위로를 얻게 만들고 이걸 평생도록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두 바퀴를 굴리면서 어느 한쪽만 굴리면 안 돼요. 복음만 얘기하면 easy believism으로 가는 거예요. 또 율법만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가버리고 이거를 다 잘 절묘하게 믹싱을 해가지고 계속 이 설교를 통해 그걸 나타내면서 여러분들이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그러나 무한한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레이스를 펼쳐갈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상호적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더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신자가 반드시 터득하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확신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다행인 것은 로마서의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속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위치. 요한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중간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의 첫 번째 사도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 제사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구약적 개념, 구약적 속죄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명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가지고 함축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걸 선명하게 세례 요한이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과 권능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이 그러나 그는 사도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세례 요한이 사도들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칠 복음이 세례 요한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요한보다 사도를 높임으로써 복음이 가진 그 궁극의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광야의 소리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소리. 그게 그런 의미인 거죠. 복음을 선포한 선지자들보다도 자기를 낮게 여긴 나는 그냥 소리. 내가 얘기하는 건 소리에 불과하다. 이제 장차 오셔서 주님이 하실 말씀, 사도들이 선포할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 그렇게 그리스도의 출현만을 요한은 예고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예비한 것이 그의 사역의 결정적인 중요한 그 사명이었죠.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잠시 이렇게 어두운 골목을 비춰주는 그 등불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골목 안에 껌뻑껌뻑 하던 그 등불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어두운 밤이라야 등불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요한이 시작한 일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이 더 자유롭게 발전시켜서 그들의 사명을 이루어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복음의 탁월성을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사명을 고찰함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른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부단히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얻게 될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건강한다, 사업 잘 되고 얻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복 받고 다 이런 거, 위로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혹자들은 얘기하는 거 도대체 왜 교회 가서 이 어려운 걸 배우고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는 것만 잘 되고 복 받고 만사 형통 아니 그러면 됐지. 뭐하러 교회 가서 그놈의 무슨 요리책을 맨날 들여다봐야 되고 무슨 놈의 요리는 하나도 없는데 맨날 요리한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요리가 뭔지 모르시죠? 소요리 대요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이런 거 말이죠. 왜 이런 거 배워야 되는지 이해 못. 그렇기 때문에 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은 교회를 계속 다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
바치라 그러면 열심히 바치고, 열심히 주일 해야 된다면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런 분들 중에 저는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서 어느 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멍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시험에 들고 여전히 이 용납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고, 그럼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신앙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것이고, 때때로 방황하고 무너지고, 아니면 신천지에 넘어가고,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회의와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지 못하셔서 힘든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얻는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큰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